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여러분 편안해 보이세요, 이제? 그런데 이 마스크가 94 마스크를 쓰면 굉장히 숨쉬기가 힘듭니다, 저는. 이 김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데요. 지난 주간에 어린이 교회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모두 어린이 주일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고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했다는 소식들을 여러 부모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교회학교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 상황에 나름으로 대처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영상을 통한 찬양 경연대회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아직 진행 중에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학교에서 그동안 참가한 어린이들의 찬양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영상으로 여러분 먼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코로나 상황에서 찬송하고 있는지 봐주시죠. 예,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우리보다 더욱더 예배를 잘 드리면서 잠옷을 입고도 고양이와 함께하고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이들의 모습,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아니 오늘의 세대들의 모습이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마이너리티 리포터 등 많은 SF 소설 작품으로 잘 알려진 필립 K. 딕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필립 K. 딕이라는 작가가 쓴 단편 중에 미인간, Free Person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이 되게 그런데요. 이 미인간이라고 하는 작품도 상상된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작품 속에서 어린이는 일정한 연령이 되기까지 영혼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받습니다. 그래서 소위 생후 낙태가 허락되어 있는 사회적 설정입니다. 생후 낙태라는 낯선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미래 세계의 어느 사회를 상상하면서 법률적으로, 국가가 정한 법률적으로 12세 이전의 어린이를 미인간으로 규정하고 인구 과잉과 에너지 식량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인구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전 세계가 12살 이하의 아이들은 부모의 결정으로 죽일 수 있다. 그런 사회가 이제 이 배경입니다. 12세 아래의 미인간들은 트럭에 태워서 수용소로 일단 보내지는데 돈을 싸들고 그 아이를 인수하는 부모나 양자로 데려가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30일 후에는 죽이도록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 12살을 넘긴 주인공 월터가 등장하는데 월터는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이미 미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월터가 느끼기에 자신의 엄마가 여전히 자신을 돌보는 것을 귀찮아하고 아직 자신을 자기 아이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월터는 12살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간, 법이 규정한 인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자신을 생후 낙태시키기 원한다, 그럴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언제 낙태 트럭이 우리 집 앞에 찾아와서 자신을 태우고 갈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소설에서는 12살 이하 미만의 아이를 죽이는 것을 다 통칭해서, 그러니까 뱃속의 아이를 죽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12살 미만의 아이를 죽이는 것을 모두 낙태라고 일컬어요. 10달 미만의 아이, 12살 미만의 아이 둘 다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본질적으로 free person, 미인간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이죠. 월터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월터, 잘 들어라. 너에게는 이미 영혼이 생겼어. 법률은 12살 이상의 아이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 낙태시설에 네가 가더라도, 여기 함정이 있어요. 낙태시설에 네가 가더라도 낙태시설에서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월터의 두려움은 가시기는커녕 더 커졌습니다. 더하여 이 아이는 항상 정치인들이, 의회가 언제 법으로 영혼이 육체에 깃드는 시간을 바꿔버릴지 모른다는 생각, 또는 영혼이 육체에 깃들었다고 인정할 만한 테스트의 강도를 높여서 자기도 풀 수 없는 고등수학 같은 문제를 내놓아 자기를 낙태시설로 보낼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껴요. 물론 필립 K. 딕은 이 작품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낙태를 반대하고 아울러서 그렇게 생명을 허망하게 다루는 것에 대하여 현대 사회와 문명에 대하여 통렬히 꼬집는 겁니다. 월터는 이 작품 속에서 고민해요. 나는 인간인가 미인간인가?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인간들은 참 좋겠다. 트럭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작가 딕은 이런 정책에 반대하며 낙태시설 앞에서 항의하는 한 아버지의 입을 빌려서 세상에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놓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이 내용으로 마감해요. 만약에 태어나기 전에 아이를 정당한 수속 없이도
죽여버릴 수 있다면 이미 태어난 아이를 죽여서 안 된다는 이치도 없지 않은가? 어느 쪽이든 공통적인 것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무력하다는 사실이고, 죽임을 당하는 생명체에게는 자기를 지킬 기회도 능력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죽임을 당하는 생명에게는 자신을 지킬 능력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가장 연약한 생명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생명입니다. 때문에 모든 말 뒤로 하고 어린이는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부모 또는 어른에게, 사회에 의존합니다. 주님은 그런 아이를 귀히 여기시고 받아주셨을 뿐 아니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비단 어린이일 뿐일까? 모든 연약한 존재들,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혼자서는 지탱할 수 없는 모든 생명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혹 포함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책임과 돌봄이, 그리고 무조건적인 수용이 그리스도의 몸을 포방한 교회와 그 지체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전적인 사명인 것이다. 주님은 더 나아가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직결되고 있다 하셨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더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짧은 단락이지만 어린이 주일이 되면 해마다 읽는 말씀이고 또 유아 세례의 예식문으로도 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미 이 속에서 우리는 뭔가가 탁 걸려듭니다. 만져주신다, 이 말을 대할 때 복음서는 만져주시는 일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이미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죄로 규정된 나병 환자의 부정한 몸을 만져서는 안 됐지만 주님은 만져서 고쳐주셨어요. 맹인의 눈과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귀도 만져주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그 시신을 관에 담아 메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관을 만지시자 청년이 살아났어요. 이런 말씀들이 복음서에 계속됩니다. 만지시는 자마다 병이 고침을 받고 나병이 깨끗해지고 장애가 회복되고 눈과 귀가 열리고 심지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은 만지지 말라가 수도 없습니다. 만져라 하는 것보다 만지지 말라 하는 말씀이 규정이 규례가 수도 없어요. 그렇게 수없는 규정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이 많은 삶을 살고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만지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없는 만지지 말라의 규정 가운데 만질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거룩한 기름을 바른 성막의 성물들, 하나님의 전에 성물들을 만지는 것은 함께 거룩하게 된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부정함은 전적으로 멀리해야 하지만 거룩한 것은 더욱 가까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문에서 만진다라는 말이 합토마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 합토마이라는 말이 언제 한 번 더 쓰이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뒤에서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라보니여 하고 그 몸에 손을 대려 하였다. 여기서 합토마이가 쓰였습니다. 손을 댄다라고 하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확 붙잡는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만져주시고 또한 만짐으로써 옷자락만 만져도 할 때 그 합토마이는 만져주심으로써 사랑받고 축복받는 것을 넘어 거룩하게 되고 내가 산다는 믿음의 자리가 여기 있어요. 옛 우리 어른들은 전례적으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베네저고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천을 새로 사서 새로 옷을 지어 입히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대개 전통 안에서는
집안에서 무병장수하신 어른들의 옷을, 입던 옷을 잘라서 다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연속성을 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전 세대와 현 세대와 그리고 새 세대가 모두 하나로 이어진다는 매우 동양적인 정서와 의식을 담고 있던 것이 베네적 어리 전통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 또는 어른들의 마음은 더할 수 없이 순수하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만지지 말라와 만짐으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신앙도 결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존경하는 어른이나 랍비에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수받게 해주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막아서고 꾸짖었습니다. 어른들 되어서요. 그러자 주님의 말씀 첫 번째,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용납하라. 주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부모와 어린이들을 꾸짖고 막아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하여 행동을 촉구하셨습니다. 특별히 자신은 이미 성숙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의 그 감춰져 있는 속마음을 꿰뚫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지 말고 용납하라. 즉시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받들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텍세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받다, 취하다라고 하는 뜻의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을 가정법으로 이렇게 사용하여서 우리 성경이 보시면 받아들인다라고 해놨잖아요. 그게 지금 이 문법적인 의미를 다 가늠해서 나온 번역입니다. 받아들인다. 텍세타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수동적으로 받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능동적으로 내가 그것을 내 안으로 들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는 특이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텍세타이라고 하는 말을 주님이 쓰실 때에는 단지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쁘게 수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좋아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담겨집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씀의 본뜻이 바로 이 텍세타이, 받아들인다가 아닌가 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나라가 다 인간의 문명과 기술과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인간이 건설하거나 획득하거나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며 그분이 주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 하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어려운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라 텍세타이,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 행동을,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변화를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는데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서 돌이켜라고 하는 헬라어 역시 스트라페테라는 말이 쓰였는데, 보통 우리가 돌이킨다 그러면 메타노이아, 회개를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스트라페테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삶의 언어입니다. 스트라페테. 그런데 이 스트라페테라는 말이 단지 몸을 돌이키고 얼굴을 돌려 다른 곳을 보는 물리적인 방향 전환이 아니라 기질, 양식, 마음, 생각을 돌려버린다. 갈수록 순수함, 있는 그대로의 마음,
있는 그대로 느끼는 마음은 작아지고 욕망과 자랑과 허세가 커지고 있는 우리에게 한 번 굳어지고 한 번 생각한 것은 절대 바꿀 의사가 없는 굳어버린 돌 같은 마음들에게, 그리고 스스로 혼자서 아무도 못 보는 데서는 한없이 미성숙, 미완성, 미인간인 자아를 발견하며 가슴을 치는 우리들에게, 아마도 죽을 때까지 미성숙, 미완성을 경험해야 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은 경고가 아니라 조언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는 선물을 선물로 받은 마음, 왜 나한테 이런 걸 해주지?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라고 되묻지 않는 마음, 아이처럼 기대고 신뢰하고 좋아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장차 들어가는 것과 직결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나의 관계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이 먹고 경험하고 배움 더했으면 어린아이 태를 벗어야지 라고 세상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하나님 나라와 나의 관계에서는 도리어 어린아이처럼 되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묻습니다. 진정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그 나라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맞춰 가고 있는가? 적어도 그 나라를 바라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다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혹시 낡아지고 늙어져 버리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받는 거예요. 실은 모든 것이 늙고 낡아지기 때문에, 만물이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서 도리어 더욱 젊고 아이처럼 신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단지 하나의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7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마가복음 7장부터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장애들을 극복해 나가는 말씀으로 이어져 마침내 10장에 이른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고르반, 어머니 아버지 섬기는 일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고 고르반 하면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능히 회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 사회에서 인간의 영악한 마음이 종교적인 언어인 고르반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부터 주님은 이미 고발하셨어요. 그러면서 7장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21절 이하에서는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열거하면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회를 오염시키고 자기 자신을 오염시키는지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대문호 톨스토이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읽고 자신이 쓴 복음서, 자신이 어떤 그 자신의 고백으로 쓴 복음서가 있는데 그 톨스토이의 복음서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은 아이들을 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서로 속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악의를 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간음과 음란을 저지르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은 악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걸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민족과 외국인 타인을 향하여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른들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만일 육체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멸시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보다 낫고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보시기에 순수합니다. 그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어른들이 자신들의 권위와 힘으로 아이들을 진리에서 떼어놓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유혹해서 순수함을 저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어린이들을 유혹에 빠뜨리도록 유인한 것은 어린이들 자신이 아니라 어른들입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어린이가 누구입니까? 단지 나이가 적은 사람들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어린이,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는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사람입니다. 처음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은 그 시간을 잊어버린 교회와 신자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여 겸손을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서 65장의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뭔가 보답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않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였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나의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세상이 성숙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미성숙이요, 세상이 미인간이라고 혹 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읽습니다. 텍세타이,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성경에 주님 주신 말씀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단지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속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기쁨으로 받는 것. 그것이 은혜를 대하는 우리들의 믿음 자리입니다. 스테라페테, 돌이켜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오늘 어른이라 말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의 양날검으로 들어와서 놀라운 그 은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악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꺼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받는 마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스트라페테로 옮겨낼 수 있는 마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확장시켜 나아가는 교회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막아서고 꾸짖던 어른 제자들에게 즉시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한 주간 초동의 아이들, 또 우리의 아이들, 또 이 세대의 모든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와 앞으로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리고 감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